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긴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을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의 빛이 되시는 주님만의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의 빛이 되시는 주님만의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광야에 서 있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제목으로 말한다면 광야로 이끄신 이유, 그렇게 부제목을 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쇼가나이라는 일본 말을 아세요? 어쩔 수 없지라는 그런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깊이 배어 있는 사고방식이고 언어 습관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올려도 쇼가나이, 어쩔 수 없지. 정부가 이상한 정책을 펼쳐도 쇼가나이, 어쩔 수 없지. 퇴사를 당해도 어쩔 수 없지. 정의롭지 않거나 공평하지 않은 현실이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 곧장 순응해버리는 일본인들의 자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쟁과 항전의 역사를 뚜벅뚜벅 걸어와서인지 조금만 맞지 않으면 머리띠부터 두릅니다. 투쟁 구호를 외치고 거리로 뛰쳐나가죠. 물론 일본 사람들이 모두 순응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투쟁적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순응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고 항쟁하는 것은 무조건 좋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은 맥락이 중요하죠. 맥락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순응이 더 잘한 것일 수도 있고 항쟁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는 주일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상황, 이 결정, 이게 순응일까요? 혹은 항쟁일까요? 뭘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할 상황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 최대한 접촉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닥친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공동체 예배 혹은 가정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어쩔 수 없지가 아닙니다. 쇼가 나이가 아닙니다. 단지 예배의 방식을 바꾼 것뿐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찬양을 조금 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뿐이죠. 도리어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보아야 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엄중한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혼자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이라는 공식으로 보면 예수님이 광야로 간 것은 바보짓이죠. 정신 나간 짓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 위로 보란듯이 올려놓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도 이것 때문이고, 그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세례를 베풀었던 것도 그를 역사의 무대에 우뚝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향하도록 그 역할을 200% 감당했습니다. 자기의 제자까지 예수님에게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로 혼자 잠적해 버린 것입니다.
그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옴짝달싹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열망, 호기심을 잔뜩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공든탑을 예수님이 단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 믿고 투자했는데 단 한 방의 실패로 자기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을 날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요한이 공들여 만들어 놓은 것을 단 한 방에 날려버릴 만큼 광야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세례요한은 허탈했을 것입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뭐지? 내 선의를 무시하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의중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광야행은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팩트풀리스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공 공식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째서 성령님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예루살렘 거리로 예수님을 이끌지 않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광야로 이끌었을까요? 광야는 모든 것이 멈춘 곳이지요.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처럼 생명의 순환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은 태어남이 있고 성장이 있고 쇠퇴가 있고 소멸이 있습니다. 이런 순환적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늘 메말라 있기 때문에, 아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멈춰져 있습니다. 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한편 광야는 모든 관계가 단절된 곳입니다. 그 누구도 만날 수 없고 그 누구와도 얘기 나눌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추고 모든 관계가 끊어진 곳으로 예수님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이죠. 배고픔, 목마름, 병든, 죽음을 제일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있으면 육신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무기력한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광야는 육신의 약함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궁해지는 곳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곳입니다. 육과 혼이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곳이 광야죠. 지금 우리는 광야에 서 있는 듯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얼핏 보기에는 64개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 나라를 여행 금지국, 또 한국인 입국 금지하는 국가로 지정을 한 것 같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나 유증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일반인들도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격리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죠. 우리는 육신의 괴로움과 심리적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산도 소비도 모두 움츠러들었습니다. 경제 활동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식당에 가는 것조차 꺼려하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완전 광야는 아니겠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광야죠.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는 현대판 광야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몰고 가시는지 우리는 당장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차츰차츰 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뭔가 모든 것이 멈추어져 있는 곳에 가면
이전에 움직일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단절된 곳에 가면 이전에 모든 관계 속에 놓치고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보이고, 나의 이기심이 보이고, 나의 문제가 보이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씩 드러나지 않았던 바닥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의 신앙도 그 바닥을 이제 드러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불신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광야를 지나게 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그 모습, 우리의 그 보지 못했던 것, 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결국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욕심 덩어리인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얼마나 비겁한지, 소심한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무책임한지, 얼마나 무기력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드러낼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뭔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인생학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조차 이런 성장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필요 없겠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의 몸만 입고 온 게 아닙니다. 인간의 혼적인 부분, 지정이도 온전히 인간이 되신 겁니다. 배고픔을 아는 것처럼 외로움도 아셨다는 거예요. 상처가 나서 피가 나서 아픈 것처럼 어떤 이가 던진 말에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장학교 혹은 인생학교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했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고 광야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야에 서 있는 것을 느끼고 있나요? 분명 우리는 시련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가, 나 개인이, 우리 교회가 분명히 이런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무기력한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딸이 들고 있는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잠재적 능력도 가능성도 또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거울을 마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자기를 잘 볼 수 있는 곳이 거울 앞입니다. 우리 영혼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울은 그럼 어떤 거울일까요? 영혼은 매일 우리가 아침에 보는 그 거울로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곳, 우리의 영혼을 보여주는 곳, 그곳은 광야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없다는 걸 우리가 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과학과 의학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그런 우리의 한계를 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정부의 대처 능력이 좀 미흡하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까? 뭐 그런 거는 다 알죠. 그래서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이라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지구를 혹사시키고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지나치게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 곳에 우리의 돈과 에너지를 써버리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팬데믹, 즉 전염병의 대유행을 말하는 말입니다. 이 팬데믹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팬데믹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또는 다른 신종 바이러스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 역량이고 분별 역량이고 결정 역량입니다. 이런 역량이 생기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가장 무너지기 쉬운 때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가장 허기를 느꼈을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3일째 되는 날일 수도 있고 혹은 7일째 되는 날일 수도 있고 21일째 되는 날일 수도 있고 혹은 40일을 하루 앞둔 39일째 되는 날이 가장 허기를 느꼈던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허기를 느낄 때 그때 바로 마귀가 시험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우리는 식욕의 정신을 잃을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를,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거치게 되면 이런 혼미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말을 하게 될 수 있고 그런 또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고의 역량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즉, 이 광야를 통해서 사고의 역량이 생긴 겁니다. 사고의 능력이 확장이 된 것입니다. 토네이도가 한번 입술고 지나간 뒤에 사람들은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대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사고의 능력이 생긴 거죠.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사람들은 재난경보 방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죠. 즉, 사고의 역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치명적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분명히 더 치밀하고 체계적인 전염병 예방 시스템과 치료 시스템을 갖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닥친 이런 어려움, 우리가 이런 광야에 서게 되면 우리는 뭔가 더 생각이 잘하게 되고 어떤 결정을 더 잘하게 되고 이와 같이 역량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먹고 마시는 잔치 자리에 자주 가셨어요.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자라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자주 잔치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먹고 마시는 자리에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의 길을 안 가려고 하죠. 실은 먹고 마시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은 먹고 마시려고 간 게 아니에요.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에 이후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로 많이 먹고 마시는 자리에 갔지만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겪은 시련이나 고통이 그 사람의 사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분별 능력을 강화시키고 결정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광야는 우리의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 사고 능력, 분별 능력, 결정 능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우리는 예배의식이 해이해지거나 교회의 사명이 옅어질 것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 깨끗해질 것이고 교회는 더 거룩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는 창조 세계를 더 아끼고 잘 관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믿음을 더욱더 돌아보게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광야가 주는 교훈과 유익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치 않은 광야에 서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발이 묶이고 우리의 사랑이 묶이고 우리의 경제 활동이 묶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묶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고의 능력과 또한 분별의 능력과 결정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예방을 잘할 수 있고 더 치료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유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광야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역량을 키우기를 원하는, 그래서 더욱더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스템도 좋아지고 또한 우리 교회도 더욱더 우뚝 서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특히 한 주간 불안하게 보내셨죠? 한 주간을 또 더 불안하게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해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을 지켜주셔서 전염되지 아니하고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강구드리는 것은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각자의 권한을
셀카로 이렇게 찍어서 또 올려주시면 또 서로의 안부를 그렇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서로 격려하면서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